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부활절 되게 하시고 나음을 얻는 놀라운 승리의 날 되는 이번 고난주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선포될 때 듣는 자들, 또 방송으로 듣는, 가정에서 듣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누립시다. 평화를 누립시다. 네. 저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53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강한 팔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죽음과 메마른 그 땅에서 생명을 내시는 여호와의 강한 팔, 그 여호와의 강한 팔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같은 모습으로 풍채도 모양도 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자그마한 연한 순이 영적으로는 가장 강한 팔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땅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 땅의 고난의 땅은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바로 그 우리 땅에서 생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우리에게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너희의 우리의 아픔과 즐거움과 강고 속에 생명의 부활의 승리의 싹을 틔우자고 하십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호와의 강한 팔이 될 수 있냐, 능력이 될 수 있냐, 딱 이거 하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요 완전히 내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역사.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가 아니라, 그 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거룩한 신성이 아니라, 위인이 아니라 내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는 내 역사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도 내 역사가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내 삶 그대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메마른 땅에서 내 강고와 질고와 죽음에서 생명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상을 믿지 않고 살아있는 여호와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3절, 그는 우리 땅에 내 삶에 오셨기에 우리처럼 강고를 많이 겪으십니다. 여러분, 강고를 아는 자라는, 강고란 man of sorrow, 슬픔이 많은 자입니다.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고난을 많이 받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아픔과 즐거를 그 십자가 앞으로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슬픈 심령을, 아픈 육체를 다 안다. 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마음을 찢어지고 육체에 못이 박히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거든.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당한 아픔이, 고난이, 그 버림받음이 바로 네가 지금 아파하는 바로 그 아픔 때문이야. 너의 아픔 때문이야. 너의 즐거움 때문이야.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아팠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런데요, 여기서 왜 십자가의 그 능력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강한 팔로 역사하지 않는지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왜 예수가 고난을 받아 죽었냐? 그 예수의 죄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성 모독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을 모독했잖아요. 그리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가 그냥 당한 거예요. 빌라도처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십자가에 못 박고 손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가 첫 설교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가 너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아니,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가 바로 너희다. 너희 죄이다. 그런데요, 역설적이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강한 팔이 사도행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그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사건이 정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역사는 계속되고 우리의 삶에서 내 역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내 역사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거 그냥 자기 죄 때문이야.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호와의 팔을 경험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더 이상 내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건 그냥 이제는 성경의 역사가 됐어요. 그냥 교리가 됐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알죠. 교리적은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죠. 그 십자가 앞에 정확히 구체적으로 내 죄가 드러나지 않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풍부하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프고 힘들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 갖췄잖아요. 그래서 질고 아픔이 있어도 완전히 그 십자가 앞에서 들춰지는 것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아파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그러면 울며 떨며 감사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당연히 회개할 필요도 없죠. 제 말은 진심으로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개해 보신 적이 언제인 줄 기억나십니까?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회개는 아무 능력이 없고요. 하지 않으면 못하고요. 정말 우리의 그 은밀한 죄성이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폭로되어서 다 발가벗겨져서 지금 내가 당장 죄를 쓰고 뒤집어 울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으로 인한 무서움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새벽이든 밤이든
이 성전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통곡하던, 울던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회개함이 없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 십자가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 당했네, 이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인과응보적인 사고 체계가 뿌리박혀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냐? 예?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과 우리가 그 인간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질고를 보는 시각도 정확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지? 뭔가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했을 거야. 평소에 잘 살았어야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어떤 병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겨내실 겁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내 죄에 대해서 그렇고 스스로도 혹은 남에 대해서도 속으로는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죄성들이요, 서로 연결되고 모여서 질병을 만들기도 해요. 우리 허물이에요, 사실. 그런데 절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특정한 질고에 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것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신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문둥병자들을, 혈우병을 저주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 보고 저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할 때, 아니, 저 병은 저자가 태어나서부터 장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통로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맞았네, 징벌을 당했네, 나와 상관없네 하는 자들은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고난과 질고 앞에서도요 또 서로 자책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책합니다. 절망만 해요. 결국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라고. 우리가 힘든 거는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 왜 그랬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서로의 정죄하고 책임론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여 그마저 더 이 땅을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만 깊어질 뿐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스스로 그래서 우리의 강고를, 우리의 상처를 스스로 싸맬 수가 없어요. 악화시킬 뿐이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 여호와의 강한 팔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결과 십자가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결과 우리가 교회를 3년, 5년, 10년, 20년 다녀도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가 저 십자가와 나와는 별개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 때 가끔 보혈 찬송은 부르지만 세상에서 저 십자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그 저 십자가와 나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저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직분대로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 뿐이죠.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야? 심지어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래야만 돼.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야 여호와의 강한 팔이 너에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승리가 너의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만 죽으셨을까요? 그러면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끝나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는 2000년 전에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는 한국 교회들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원수들에게 조롱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만 관심이 있던 백성들 때문에, 그런 평신도들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대못으로 손과 발이 박혀 피 흘리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종교가 주는 권력과 기득권만 관심 있는 저 같은 목사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피를 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의 십자가는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정말 여호와의 전능한 팔인데요, 내가 그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인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채찍에 맞게 하고 십자가에 찔려 못질한 잔데, 아니 내가 그 자가 되잖아요. 그런 평화를 누려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아요. 내가 죽였는데, 내가 그 범인인데, 내가 형벌에 처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강한 팔이에요. 이것이 다시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가슴 치고 울 수 있는 회개의 능력입니다. 저 십자가 이제 내 역사가 되었거든요. 나와 관련이 있거든요. 나와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어서, 그래서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왜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는 치유의 역사를 이뤄내지 못할까요? 왜 우리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닌 아픔과 상처만 늘어날까요? 왜 그래서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사라질까요? 왜 우리는 자녀를 정죄할까요? 왜 우리는 부모와 형제를 멸시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를 정죄하는 줄 아세요?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거든. 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죄하고 멸시하는 줄 아십니까? 서로의 그 질고 연약함을 감당해 줄 만한 사랑에 식어버렸거든요. 그럼 메마를 뿐입니다. 그럼 신경이 곤두서서요, 메마르고 황폐되어서, 그래서 온통 보이는 것은 상대의 연약함, 죄와 허물입니다. 그래서 찔러야 돼요. 그 이유는 사랑이 떠났기 때문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 죄로 죽인 십자가가 돼야 역설적으로 한량없는 그런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주받게 죽게 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십자가와 관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 멸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멸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자가 나인데 그런 나를 끔찍히 사랑하고 이제 오히려 승리자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누가 능히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인 자가 너인 줄 알아? 그래서 그 십자가가 너와 상관이 있어? 그럼 반드시 이제 너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역사가 세계를 돌아서 우리 스크랜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까지 역사가 이어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끝이 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렸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인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이 되어버렸거든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 사건은 나의 사건입니다. 내가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이죠. 그래서 제발 이제는 평화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이제는 제발 나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울고만 있고, 왜 아파만 하고, 왜 서로 정죄만 하고, 왜 멸시만 하고, 왜 고난만 당하냐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끝난 사건인데, 이미 승리한 사건인데, 이미 너의 역사가 된 사건인데, 그래서 너의 역사가 되라는 거예요. 비록 아직 고통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은요 더 이상 누구 때문이야, 나의 죄 때문임도 아니고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요, 누구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질고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딱 하나뿐이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 내 십자가 된 순간 그 우리의 지금 아픔의 고난과 저주와 상처는 딱 하나예요. 뭐가? 십자가의 부활 승리가 드러날
그 영광이 드러날 통로라는 겁니다. 통로.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 증표라는 겁니다. 그 증표.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마지막 완벽한 평화와 승리가 나타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능한 팔이 우리에게 역사할 필연적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서로의 책임론과 멸시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징계에서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고난에서 나음을 얻으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마지막 승리입니다. 물론 결과는 알아요. 하지만 아직 과정이라 두렵긴 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까지 안다면, 우리가 인격이 있는 삶이니까 로봇이지, 그건 프로그램이지, 그냥 입력한 대로 저장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삶은 인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정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고난에서, 이 질병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 십자가가 내가 죽인 십자가가 되면은. 저는 한참 제가 아껴둔 예화인데요, 오늘 써먹네요. 옛날 일입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게임이 제일 아직도 감동에 계셨습니까? 이탈리아전 2대1로 이긴 거, 그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골을 넣었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있는 설기현, 그 다음에 안정환. 너무 오래된 이야기나요? 그래서 우리가 2대1로 이겨서 우리 4강으로 갔죠. 저는 그때 미국에 있어서요,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중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서 2대1로 이겼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학교의 밑에 있는 그 학교 식당에서 TV를 녹화된 걸 봤죠. 저는 그러니까 이미 이긴 게임을 보는 거죠. 승리한 게임을 보는 겁니다. 전반전 얼마 안 있다가 설기현인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안정환이 찼는데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기억 안 나시죠? 오래된 거라. 못 넣었어요. 제가요 그 TV 중계를 보면서, 녹화된 거니까요, 야, 이 죽일 놈, 막 그것도 못 넣냐? 막 열받았을까요? 아니요. 네가 죄송합니다, 안정환은 너라 그래서, 네가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구나. 나중에 전반 끝날 쯤인가 후반 처음이지,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이탈리아에 한 골을 먹었어요. 제가 마음이 막 타들어가고 질까봐 두려워하고 막 안타까워했을까요? 뭐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니요. 후반 42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1대0입니다. 이제 끝났다. 좌절했을까요? 아니요. 절망하고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후반전 서든 데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가슴 졸이고 불안했을까요? 아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미 이긴 게임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긴 게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내 역사를 만든 사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진정한 회개에서 내 허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죽인 자를, 내 아들을 죽인 자를 내 아들로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강한 팔입니다. 물론 아직 고난당하고 아직 어렵고 아직 질고에 당해서 슬픕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우리 질고를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 역사가 되게 하는가? 저 십자가 정말 나와 상관이 있는가? 정말 내 죄와 허물 때문인가?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가? 울며 회개할 수 있는가? 기도하기는 이 고난주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정한 회개함을 회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저와 여러분의 역사로 만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